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기도의 고정과 같은 본문들을 가지고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고 기도를 꾸준히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그죠? 여러분이 다 경험하시는 것처럼 기도를 꾸준히 하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주제예요. 요즘같이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어떤 면에서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꾸준히 하는 것 못지않게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는,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하는 일에 자꾸 실패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응답에 대한 오해 때문이죠. 그죠? 우리가 흔히 간증을 듣고 나눔을 할 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서 저런 응답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데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며 교제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공허하게 우리 혼자만 애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때로는 기도의 담력들을 자꾸 약하게 만들죠. 그죠? 그리고 정말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라는 주제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일에 자꾸 걸림돌이 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응답이라는 주제에 우리는 약간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기도 응답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한 내용대로 응답받는 것을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를 소원 성취가 기도 응답인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소원 성취가 되면 그건 큰일이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나쁜 소원을 갖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예. 보면 여러분들이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 게 대부분 우리들이 마음에 쉽게 가지는 소원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기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눈치를 못 채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거나 듣지 않거나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으시지요. 그죠? 그런데도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는 주제에 자꾸 걸려 넘어지느냐 하면 응답이라는 말을 자꾸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다,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혹은 여러분들이 구한 것을 다 이루는 것, 이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뭘 구하든지 절대로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선하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대로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뭘 구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선하게 반응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들어서 하나님이 선하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응답에 대한 낙심 없이 기도하기를 원하셨는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5장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다 마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사야 65장에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방인들은
기도를 길게 해야 들어주실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길게 하면 뭔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처럼 여기는 그런 기도 절대로 하지 말고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뭔가를 알아야 하나님이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 아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필요 없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응하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지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입을 열기만 해도 들어서 응답하시고, 마음으로 기도의 골방을 찾아서 마음을 열어놓기 시작하면 벌써 응답하신다고 말씀할 만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선하게 응답하시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강조하는 것이지,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죠. 그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이만큼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여러분 23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여러분이 가브리엘이란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언제 응답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다른 본문들하고 똑같죠, 그죠?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가 아니고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가브리엘이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를, 다니엘이 하는 기도를 그렇게 급하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 23절 중반에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을 가르쳐서 우리가 앞으로 10장 이후도 볼 때 다니엘을 자주 일컬을 때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크게 은총을 받은 자이고, 그래서 기도에 이렇게 바로 응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천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보면서 다니엘은 그렇지, 그렇지만 나는 또 약간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어제 새벽에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은 굉장히 특별한 때예요. 우리가 사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때가 지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구약을 살았던 인물인데도 큰 은총을 받은 자야 하고 불렀으니까 지금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하여 피를 흘리고 목숨을 대신하여 주신 지금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은총을 받은 자이고, 우리의 기도에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로 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 다니엘은 특별하니까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지만 우리는 평범하고 우리는 좀 너무 신앙이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자격이 우리의 기도를 좌우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핵심이므로 우리의 기도에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틀림없겠지요. 근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기도 응답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할 때 뭐가 다른지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어떻게 응답하셨나? 24절 한번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다르게 응답하셔요. 여러분, 다니엘의 지금 관심은 뭡니까? 다니엘의 관심은 70년이 다 찼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70년이 다 채워지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게 다니엘의 기도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포인트가 약간 달라요. 다니엘의 포인트는 하나님 70년이 찼습니다. 70년이 약속한 대로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것이 다니엘의 기도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죠? 다니엘아, 너는 70년에 관심이 있구나. 나는 70 곱하기 7이 나의 관심사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특하죠? 네, 독특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응답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꼭 들어주셔야 될, 꼭 필요한 기도 같아요. 그죠? 70년이 찼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꼭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다니엘아, 나는 눈과 마음이 70 곱하기 7에 있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70, 다니엘이 본 그 70년은 예레미야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 70년이지만 오늘 주님이 반응하는 이 71에는 70 곱하기 7인데,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쉽게 풀면 완전수인 7과 또 다른 완전수인 7을 곱하고 거기다가 또 다른 완전수인 10을 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70년 만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깨닫고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관심을 주님은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7과 7과 10이 세 번이나 완전수를 반복하면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완전한 회복의 때. 여러분, 지금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어서 조국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거 여러분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보면서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죠? 약속 그대로 정말 이루어졌어요. 다니엘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 그대로 다니엘의 기도를 따라 틀림없이 응답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7과 7과 10을 반복하면서 진짜 완전한 완성이 일어나는 그 시점으로 다니엘의 마음과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죄 허물이 거치고 죄가 끝장이 나는, 지금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죄지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서 고생하는 것도 참 큰 아픔이지만 돌아가면 문제가 다 해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서 성전을 지었지만 정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다시 성전이 다 회파되고 다시 나라를 잃은 채 끝없이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70년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는 다니엘의 마음을, 그 일은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지만 다니엘의 눈과 마음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참된 완성, 허물이 거치고 죄가 끝장이 나고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의가 나타나고 예언과 환상이 다 성취되어 이루어지고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완전한 때에 다니엘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런저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자주자주 그 기도를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 문제의 근원을 우리에게 다루시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그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은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다른 문제가 보이지요. 여러분, 요즘 저는 목회자로서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한 번씩 되게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사람에 대한 보편적인 이 존경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 목사로서 40년이나 성도들을 섬겼는데 제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사람에 대한 보편적인 존경,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대하든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든지 아무 관계없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고난 보시고 돌아가신 그 귀한 복음을 아는 사람처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을 향한 깊은 존중과 귀하게 여김, 이것이 너무너무 결핍되어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깨달아지고 보여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 그렇다, 이런 건 아니겠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제가 돌아보면. 근데 옛날에 그럴 때는 제가 좀 합리화하고 핑계했던 것 같아요. 아유, 저게 너무 행동이 저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합리화도 하고 또 사람이 왜 그래 이러면서 탓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마음이 되게 아파요. 이게 합리화도 잘 안 되고 탓도 잘 안 되고 마음이 되게 아프면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알아왔고 목회를 해왔는데도 사람을 향한 이 보편적인 존중하는 마음이 이렇게 결핍되어 있나 하는 게 굉장히 아파요, 마음속에. 이런 기도들을 드리기 전에 제가 뭔가를 깨닫고 나서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저는 심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예요 하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저의 행동, 저의 말투, 저의 여러 가지들이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 좀 바꿔주세요, 이거 고치겠어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못된 성격은 잘 안 바뀌고 마음에 계속 깨달아지는 것은 나는 지금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심장이 고장이 나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구나.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아파야 할 때 아파하지 못하고,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못하는 이 몸을 구성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심장이 병이 나서 이게 작동돼야 될 대로 제대로 작동 안 되는 몸을 갖고 세상을 사는구나 하는 아픔이 짠하게 한 번씩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씩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심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히 좀 별난 사람들을 만나도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안 하고 저 사람도 심장병이 문제구나 이렇게 약간 다르게 봐줘요. 옛날에는 저 왜 저러나, 앞에서는 말 못해도 뒤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조금 그런 사람들 만나면 나하고 비슷한 정세를 갖고 있구나 이러면서 심장 수술 같이 받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약간 웃고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저것 행실 하나 두 개를 고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 다른 응답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당장 포로로 된 데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문제가 해소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7과 또 7과 10을 곱하면서 완전한 그 완성되어 있는 허물을 거치고 죄를 깨뜨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그 완전이 아니면 여전히 아픔이 따르고 여전히 눈물이 있고, 포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여전히 질고와 눈물이 따르는 이 세상에 자꾸 우리는 단발마적으로 문제만 해소되기를, 어려움만 지나가기를 자꾸 원하는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면서 우리 눈을 자꾸 열어주시는 것은 한나처럼 아들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나에게 하나님은 정말 사람 없어서 애통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도록 한 것이 한나의 기도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내가 아버지께 마음이 통하였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아들이 있고 없고라는 주제는 얼마든지 아들을 얻고 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는 거잖아요. 그죠? 아들을 얻는 주제였다면 아들을 다시 바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아들을 얻는 게 아니고 아들을 얻고 싶었던 한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게 하는 기도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죠.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죄로 왜곡되고 깨뜨려져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심장에 문제가 생겨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듣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에게도 다르게 응답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니엘의 관심은 70년이었는데 나라를 잃었던 나라를 되찾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또 잃을 그 나라, 이 끝없이 반복되는 죄와 악과 영원한 의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종의 완전한 기름 부음의 영광들의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 반복될 그 문제만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관심을 완성의 그 자리에까지 데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 지금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이지요.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얼마나 어려워하면서 본문을 해석하는 일을 여러 번 실패하는 것들을 반복해 왔어요. 오늘 이 본문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보여준 응답이 이런 형태로 응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기도 응답을 샤머니즘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기도의 담력을 잃게 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는 당장에 다루지 않으셔도 우리의 마음을,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다루고, 우리의 눈이 아버지의 눈과 일치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되는 자리로 끄덕끄덕 데려가는 방식으로 기도 응답을 절대로 쉬지 않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문제를 해소시키는 것은 간단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저의 그 중심이 바뀌는 것은 정말 어려운 주제지요.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듣는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이제 바꿔야 해. 너 마음을 바꿔야 해. 더 이상 그렇게 핑계하고 합리화하고 지나가면 안 돼. 마음을 바꿔야 해. 제가 그런 음성을 자꾸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젊을 때 대충 살았다고 여러분 생각 안 하시죠? 그죠?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런데도 이만큼 지나니까 후회가 돼요. 그때 말씀하셨을 때 더 귀담아 듣고 나를 바꾸었어야 됐는데, 바보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분명하게 있고,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살려서 데려가고 싶어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적당히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데려가고 싶어하는 지점이 있어요. 절대로 강제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설득시키면서 꼭 데려가고 싶어하는 지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꿔야 합니다.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말고 바꿔야 해요. 저처럼 60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철이 안 들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지 말고 빨리 바꿔요. 조금이라도 젊을 때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닌데도 우리의 눈을 다니엘처럼 다른 눈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71회를 이 가브리엘이 다시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여러분이 지금 71회를 다시 세 쪽으로 쪼갰습니다. 그죠? 첫 번째 7이레, 7 곱하기 7입니다. 그죠? 7이레라는 첫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지나고 나면 7 곱하기 62라는 62이레가 있어요. 그런데 그 7 곱하기 7인 7이레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성을 건축하라는 영,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딱 일어나는 그때부터 7이레가 시작돼요. 그리고 62이레가 마칠 때가 언제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나면 62이레가 지나가요. 그죠? 그때까지 62이레가 쭉 지나가죠. 그리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져요.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갈 때 성이 중건되고 광장이 다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한 이레예요. 71회를 7이레와 62이레와 한 이레, 1 곱하기 7, 마지막 이레가 제일 핵심인데 마지막 한 이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6절에 보면 62이레 후에 한 이레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한 이레가 핵심인데 사실은 앞에 7이레, 62이레는 그냥 이레만 말하고 대충 지나가고 있지만 마지막 한 이레가 핵심인데 이 마지막 한 이레는 뭡니까 여러분?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한 왕이 일어나서 평화의 조약을 맺지만 절반쯤이 지나고 나면, 이래의 절반쯤이 지나고 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포악하고 가증한 우상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그냥은 못 쓰는데 날개를 의지해서 서니까 이게 뭐겠어요? 성전의 높은 곳에, 그냥 정상적이면 세워질 수 없는 성전의 높은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 있다. 말하자면 성전의 높은 곳에 멸망에 가증한 우상들이 세워져서 고난을 당하다가 정한 때까지 고난을 당하다가 그 다음에 26절 제일 하반절에 보면 홍수에 휩쓸림 같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마지막 한 이래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학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수백 가지 해석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고, 이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제일 해석이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24절부터 27절은 제일 난제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신앙생활을 거의 한 40년, 50년 하셔도 이 본문 설교 들은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게 세 가지 흐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잘 아는 것처럼 이 본문을 첫 번째 흐름은 뭐라고 해석하겠어요? 이 한 이레를 열고 그 한 이레에 등장하는 이 왕, 그 중에 절반, 한 이레의 반부터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이 인물, 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인물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앞에 성을 건축하라 하는 영이 내린 것은 고레스가 70년이 되자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성전과 성벽을 짓도록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한 흐름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뭐가 어렵습니까?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나타나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지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돌아가심과 함께 교회가 세워졌는데 초대교회가 큰 핍박을 통과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그것에다가 비교해서 예수 초림과 관계해서 해석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신 것 틀림없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시고, 주님의 부활은 기름 부으심에 대한 예표라고 틀림없이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인 면에서 좋은 해석인 건 틀림없지만 완성은 아니잖아요. 그죠? 7 곱하기 10을 해서 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초림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재림으로 본문을 해석해요. 재림. 저는 입장이 세 가지를 다 보아야 합당하다 하는 입장이에요. 이것을 역사의 어떤 특정한 사건을 특정하는 것은 오늘 이 환상과 예언의 핵심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환상과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의 환상과 예언은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조망하고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는, 그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예언과 환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관계된 구약의 예언들을 보면 어떤 예언은 예수님 초림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예수님 재림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하는, 여러분들이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곧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데, 그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네 후손이 나를 위하여 전을 지을 것이며 그 후손의 위가 영원토록 패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시는데, 그 1차적으로 그 후손은 솔로몬을 말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해석 가능하죠. 그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가지고 또 그 이면도 보는 거죠. 그죠? 영원하고 쇠하지 않을 나라와 성이 세워지는, 성전이 세워지는 예수 사건까지를 종합해야만 그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하는 영원한 언약의 온전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근법처럼 가까운 것을 보면서 미래를 보고, 미래를 견고히 가지고 현재를 보는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고 예언에 대한 관점이에요. 흔히 조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나 내세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현세를 무책임하게 살지 않을까를 자꾸 염려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를 않아요. 성경이 갖고 있는 구조는 여러분이 내세에 대한 눈이 딱 열리면 현세를 바르게 살게 돼요. 현세를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세를 확신했을 때만 현세를 바르게 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에게 70년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종말과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틀림없이 70년에 돌아가는 일들은 일어날 것이지만 그것이 문제 해소의 전부가 아님을 알고 완전에 대한 눈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바라보기를 다니엘을 촉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기도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봐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의 경우에 내 자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내 자식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거나 아니면 때가 되어서 우리 자식들이 좋은 일터에 들어가는 것이거나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관계를 해소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조국 교회가 기도는 많이 하지만 그런 기도가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이 하나도 안 열리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눈과 마음이 너무 안 열리기 때문에 조국 교회가 이렇게 욕을 들으면서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가서 안 믿는 사람들 붙들고 한번 물어봐요. 교회 안 다니는데 혹은 종교가 다른데 혹시 기도를 하고 있으면 뭘 구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욕을 듣고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샤머니즘처럼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키는 기도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용기를 자꾸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한 방울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우리같이 전부를 나와 관계된, 전부를 내가 잘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전부 그거밖에 없는 이 어리석은 우리의 눈을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의 눈에 맞추어내고
여러분 한 사람이 그저 내가 하나 복받아서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남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그런 샤머니즘 같은 세상 종교가 아니라 아들의 그 귀한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살려놓으실 때 데려가고 싶은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 값진, 그 측량할 수 없는 많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어디에 데려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있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샤머니즘처럼 그냥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그러지만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요. 그죠? 그리고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눈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도록 우리의 이 죄로 똘똘 뭉쳐서 나밖에 못 보는 이 눈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잘 되고 말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남서울이 살아나고 남서울이 살아나는 것 때문에 조국 땅이 복을 받고 조국 땅이 복을 받으니까 열방과 민족의 조국 땅이 복의 근원과 통로처럼 사용되는 그 영광들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의 핵심이 그 자리에 있는데 전부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식과 시집 장가와 좋은 직장과 이런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망하고 이웃들이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구원의 영광을 지금 당장에 다 경험하지 않고 오늘 다니엘에게 하는 것처럼 그날이 올 것이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아픔을 같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만 해소되기를 원하지 말고 해소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눈물이 있든지 없든지 완전하고도 확실한 그 주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그런 여러분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의 문제를 바라보고 다루어내는 눈이 열려야 정말 제대로 된 성도의 삶, 영광스럽고 복된 성도다운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꼭 기대해요. 지난 30년 우리가 봤던 것처럼 복에 대한 간증은 무수하게 쏟아내지만 그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은 그런 기독교 말고, 그죠? 여러분 하나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눈을 주님의 눈과 맞추어 내면서 그저 내 한 몸 잘 되는 것에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입 바른 소리 딱딱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있음으로 이웃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있음으로 열방이 복을 받는 진짜 복음이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예수의 그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 지점의 아름다움과 존귀함들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기도 중에
삶의 구체적인 모습 안에 묻어나고 경험되고 맛보아지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 그런 기도가 드려지고 응답되는 놀라운 삶,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살아주는 귀한 성도가 다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